말이지만 하나님 말씀하고 맞느냐, 이게 더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굉장히 똑똑한 말을 하는데 그 말이 하나님 말씀과 맞느냐, 이게 더 중요해요. 아무리 세상에 훌륭한 말, 똑똑한 말해도 하나님 말씀과 안 맞으면 그 말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말은 좀 어눌하고 부족해도 하나님과 맞으면, 그 말씀과 맞으면 그게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예전에 우리가 부흥 집회 참석하면 옛날부터 좀 부흥 강사님들 통해서 많이 그때는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지금 생각하면 조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에서 일을 정말 주의 일을 열심히 하면 하늘나라가 상급을 받는데 일을 못하면 하늘나라에서 개털모자 쓴다고 그런 얘기 들었어요. 일을 잘해야, 세상에서 일을 많이 해야 하늘나라 가면 그 영광의 면류관 상급을 받는데 일을 하나도 못하고 하면 개털모자 쓴다고. 개털모자 있지도 않은데 그렇게 말을 만들어냈지요. 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교회 가면 세 사람의 꾼이 있다. 세 종류의 꾼이 있는데 첫째 꾼은 뭐냐? 말썽꾼. 계속 말만 일으키는 말썽꾼이 있고, 두 번째 꾼은 뭐냐? 구경꾼, 관명하는 사람. 어떻게 하나 보는 관명하는 그런 구경꾼이 있고, 세 번째 꾼은 어떤 꾼이냐? 일꾼이 있다는 거예요. 일꾼. 그래서 앞에 말이나 뒤에 말이나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교회가 기준이 뭐냐? 일의 기준이요. 그래서 솔직히 교회 와서 일을 열심히 하면 신앙이 좋은 사람이요. 일 열심히 하면, 제가 일을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일은 중요해요. 근데 그 일이 기준은 아니에요. 어떤 때는 직분자를 세울 때도 이 사람이 진짜 교회 일에 열심히 하느냐, 그 기준이에요. 일을 잘하는 사람. 일을 교회 와서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일을 잘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이게 중직자의 기준이요.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그렇게 일을 교회에서 많이 하는 사람들이 또 문제도 많이 있어요. 일하다 보니까 이런 갈등도 많고 문제도 많아요. 교회는 일해야 되죠. 봉사해야 되죠. 그러나 교회가 일과 봉사의 기준은 아니에요. 그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여러분, 교회에서 일하는 거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거 놓치면 안 돼요. 일을 잘한다 못한다 그 이전에 정말 중심이 복음이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복음 알게 하고 복음 깨닫고 복음 누리게 하는 게 성경인데, 복음 놓친 일은요 결국 그거는 종교 생활이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복음 없는 일 열심히 해보세요. 종교 생활 아닙니까? 제가 아직도 옛날 얘기지만 주일학교 부장인데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 몰라. 하여튼 주일만 오면 그 사람은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 항상 이 목에다가 수건 두르고 일하는 사람이요. 땀을 얼마나 많이 흘렸는지. 온 교인들이 칭찬해. 저 집사님 얼마나 일을 열심히 하는지, 진짜 일꾼이라고. 주일학교 부장이에요. 열심히 한 사람이요. 그런데 말입니다. 체육대회 하는 날 운동장에 가서 보니까 그 열심히 일하던 사람이 혈기가 나오니까 목사하고 멱살잡이하고 싸우더라고. 그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이 말이요. 그 얼마나 막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참 중요한 것은 이 중심이 복음이 돼야 돼요. 복음이 안 되면 안 돼. 그래서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이 복음이 나의 복음 되는, 이 복음이 여러분들의 개인 복음화 되는 그런 축복을 받으셔야 돼요. 내가 복음화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증인되겠어요? 내게 있는 복음을 네게 말하노니, 그 말은 내가 누리고 있는 복음이 그 사람에게 전달돼야 그게 능력이 되는 것이지. 말은 복음만 한데 자기는 전혀 복음이 안 돼. 복음이 누려지질 않아. 그럼 말하고 자기하고 안 맞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계속 복음의 말씀을 듣는 것은 왜 성경 66권을 통해서 계속 지금 복음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가? 내용이 복음이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 얘기하더니 또 창세기 6장 14절 얘기하고 출애굽기 3장 18절, 이사야 7장 10절 맨날 듣는 얘기 또 하고 왜 계속 얘기합니까? 모릅니까? 알고 있는데 왜 그래요? 그 창세기 3장 15절이 내 안에 들어가서 뿌리 내린다면, 그게 누림된다면 창세기 3장은 무너지는 거예요. 꺾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아 놓고도 창세기 3장 체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잖아요. 창세기 3장 맨날 듣는 게 나 아닙니까? 왜 어렵습니까? 누구 때문입니까? 환경입니까? 사람입니까? 돈입니까? 이유가 뭐지요? 자신이 복음이 안 되니까 이유가 되는 것이지, 복음 되면 이유가 없어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결국은 나라는 자체가 복음으로 바뀌어지지 않으니까 어려움 당하는 것은 나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거지 환경도 아니에요. 사람도 아니에요. 우린 자꾸 어디 가든지 자꾸 이게 안 되니까 자기가 복음이 안 된 건 모르고 자꾸 사람이 어떻다, 뭐 환경이 누가 어떻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직장이나 산업 속에 똑같아요. 내가 복음 안 되면 그 현장에서 그 때문에 내가 무너져요. 내가 무너져. 복음은 능력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복음이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되는, 그래서 완전 복음이 되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축복을 먼저 누려야 돼요. 이게 이 속에서 우리가 일이 되어져야 그리 행복한 거죠. 이 속에서 일이 되어져야 돼. 그래야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거예요. 안 그래요? 복음 안 된 일은 내일이지, 내일. 내가 하는 일이죠. 그게 목사일이고 장로일 아닙니까? 우리는 장로일도 목사일도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이고 복음의 일, 하나님의 일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게 안 되면 맨날 내 일 가지고 인정받고 칭찬받으려고 하는 게 그게 문제예요. 복음은요, 사람이 인정해주고 안 해주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론 인정은 받게 돼 있어요. 그러나 인정받는다 안 받는다 중요한 거, 진짜 하나님 앞에서 진짜 복음이 돼야 돼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복음 가진 사람은 그 중심이 뭐가 돼야 되느냐? 금요일저녁에 말씀드렸죠. 복음 가진 자의 중심은요, 교회 중심, 예배 중심이 돼야 돼요. 복음 가진 자, 진짜 복음 가진 자는요, 중심이 교회예요. 그리고 예배예요. 그리고 예배 속에 강단의 말씀이에요. 이것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물론 제가 다른 거 필요 없고 다른 것은 그거는 다 배설물, 그 말은 아니에요. 우리가 가정도 중요하고 직장도 중요하고 일도 중요하고 학업도 중요하죠. 그러나 가정이든 직장이든 내가 하는 일도 교회 떠나고 강단 떠나고 예배 떠난 일은 다 그것은 부질없는 일이에요.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돼야 돼요. 그죠? 여러분 예배 속에서 되어지는 일이 돼야 되고, 그리고 강단 말씀 속에서 되어지는 일이 돼야 돼요. 근데 이게 안 되면,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하다가 자꾸 낙심하고 실망되는 일은 뭐예요? 막 그러다 보니까 교회 가기 싫고 예배 드리기 싫고 강단 말씀은 귀에 안 들어오고 자꾸 졸리고 말씀이 자꾸 헷갈리고. 왜 그래요? 먼저 은혜를 못 받아서 그런 거예요. 내가 교회에 와서 은혜를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은혜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현장이 어디냐? 교회요, 청와대도 아닙니다. 안 그래요? 절간이 은혜를 줍니까? 천주교가 은혜를 줍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시스템이 교회예요, 교회. 네가 은혜 받을 자리에 와야 되지. 은혜 받을 자리에서 예배 드리고 은혜 받을 자리에서 말씀을 들어야 내가 은혜 받죠. 자,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시작이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걸 받으려면 내 마음의 중심이 돼야 돼요.
내 마음이 열려지지 않고는 안 돼요. 그죠? 하나님 은혜 주시려는데 내 마음이 안 열려지면 안 되겠죠. 여러분 마음 중심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전에 말씀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 찬양,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 중심이 되어져야 말씀이 떨어질 때마다 아멘 아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중요한 게 드림의 시간인데 바로 기도와 찬양을 얼만큼 하나님 앞에 드리느냐. 벌써 드림이 잘 된 사람은 말씀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밭이 되어진 사람이에요. 준비된 사람이에요. 저는 교회 와서 보면 말씀 은혜 받는 사람 벌써 준비가 됐어요. 하기야 예배 시간 아니라 예배 시간을 위해서 벌써 한 주간 동안 준비가 돼 있고 어제 토요일도 준비가 돼 있고 교회 나올 때 준비가 돼 있어요. 벌써 준비된 마음으로 교회 오는 거예요. 억지로 오는 게 아니거든요. 오늘도 교회 가야 되나? 또 예배 드려야 되나? 말씀은 왜 이렇게 긴가? 여러분 중심이 안 되지면 은혜 받을 수 있는 마음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옥토에 씨가 떨어져야 채야 30배 열매 맺지 않습니까? 내 마음이 말씀이 들어가서 열매 맺을 수 있는 마음이 돼야 되는데 그 마음은 언제요? 예배에 대한 준비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교회 오고 예배 들어온 시간이 너무 기뻐해야 돼요. 너무 행복해야 돼요. 그 사람은 벌써 출발할 때부터 은혜 받을 사람이에요. 교회 올 때부터 오늘 떡 하나 하는 사람 벌써 마음이 절대 은혜 받을 수 있는 마음 아니에요. 오늘도 교회 가는구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 가는구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어떻게 은혜가 나타날지 기대가 됩니다. 그런 중심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예배드리 은혜 받아요. 근데 그 중에 또 하나가 뭐냐? 헌금이에요. 여러분 언제나 물질은 마음이 가는 곳이 물질이에요. 그래서 교회 와서도 예배 잘 드려 찬송도 잘하고 기도도 잘하고 말씀 듣는데 항상 교회 와서 걸릴 수 있는 게 뭐냐? 헌금이에요. 여러분들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잖아요. 그 헌금이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헌금 바쳐라 돈 바쳐라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말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돈을 요구한 하나님 아니에요. 하기야 돈도 하나님이 다 주신 것인데 그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이 있느냐 이 말.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 마음이 어디 있느냐? 내가 드리는 그 헌금 속에 내 마음이 담겨진 거예요.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요. 내 마음이 안 되면 그게 아까워요. 아까워. 물질이 아까워요. 불신자야. 중심이 물질이니까. 우린 중심이 복음이잖아요. 우린 중심이 그리스도잖아요. 이 은혜가 있잖아요. 이 은혜에 감사하면 아까운 게 어디 있습니까? 그 은혜 감사해서 드릴 때 하나님 제가 드린 것이 너무 작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작고 부족하지만 하나님 기뻐 받으세요 하는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헌금 얘기가 나오는데 여러분 이 헌금 이거는 하나님이 모자라서 우리에게 헌금을 해가지고 선교하자 전도하자 그런 게 아니에요. 정말 교회가 은혜 받았다면 그 은혜 받은 표시가 뭐냐? 이제는 헌금을 통해서 전도하고 선교하고 렘넌트를 키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이에요. 내게 있는 건 뭐 하겠어요? 영혼 살리는데 2, 3, 7 살리는데 우리 렘넌트 일으키는데 우리가 거기에 써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게 우리가 드리는 헌금 아닙니까? 자, 그런데 오늘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야 돼. 저 마게도냐 그리고 이제 마게도냐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도왔는데 고린도 교회 봐라. 마게도냐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그렇게 어려움 당할 때 그 어려움 속에 이런 도움을 줬다. 그게 너희들이 봐야 되고 너희들이 이제 은혜 받았으니 그들처럼 너희도 이제 헌금을 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자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배경은 로마서 15장 26절에 말씀 보게 되면 나오는데, 바울이 로마에 가기 전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는 마게도냐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마게도냐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느니라. 그런데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헌금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받았다면 헌금을 준 자에겐 빚진 자가 되는데, 빚진 자의 마음이지만 또 이방인들은 그들의 영적인 것을 받았다면 육적인 것을 그를 섬기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이 복음이 전달돼서 이방인에게 전달됐단 말이에요. 마게도니아 지역 고린도 교회까지 어디서 시작됐습니까? 저 예루살렘 교회에서 시작된 이 영적인 흐름을 받은 너희라면 그 축복을 알고 너희가 육신적인 헌금도 그에게 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 아니냐. 바울이 로마 교회 편지 보내면서 쓴 얘기였었어요. 그러면서 오늘 마게도냐 헌금이 고린도 교회에서 이 헌금에 동참할 것을 바울이 권면하는 겁니다. 그것이 지난 주간에 말씀드렸던 바울의 권면은 고린도 교회로 하여금 예루살렘 교회로 우리가 돕자, 선교하자, 그런 권면이었고, 오늘의 말씀 뭐냐? 이제 이 헌금을 받았는데 얼마나 헌금이 풍성한지, 풍성한 헌금, 이제 풍성한 헌금을 고린도 교회에서 또 헌금을 모금하여 이 헌금을 가지고 마게도냐에서 받은 것, 고린도 교회에서 받은 이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이 헌금을 전달하는데, 그 헌금이 얼만큼 되느냐? 오늘 20절에 보니까 거액의 헌금이었다 이 말이에요. 거액의 헌금. 이런 풍성한 헌금인데, 헌금이 얼마나 풍성한지, 풍성한 헌금에 그 돈이 거액의 헌금이었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뭡니까? 이 어마어마한 거액의 헌금을 고린도 교회에서 이제 그 헌금도 모금하고 마게도냐에서 받은 헌금을 가지고 저 예루살렘 교회로 전달하는 데 있어서 이 헌금을 맡을 자가 누구냐 이 말이요. 이 헌금의 신분할 자가 누구냐? 그 신분할 사람들을 오늘 여기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헌금을 신분할 사람이 세 사람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디도와, 보니까 여기에 누가 있어요? 디도. 16절에 디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18절에 보니까 디도와 함께 그 형제를 보냈다. 디도와 함께 형제를 보냈고, 또 보니까 또 20절 보니까 그들과 함께 우리 한 형제를 보냈는지. 이래서 이 헌금을 전달하는데 3명의 일꾼들이 동원됩니다. 자, 이 거액의 헌금을 왜 3명의 일꾼들을 통해서 예루살렘께 전달했을까요? 자, 우리는 이 헌금 전달하는데 여러분 오늘 기억하셔야 돼요. 거액의 헌금은 그 물질이에요. 돈입니다. 여러분, 돈이라는 것은 이게 굉장히 세상에선 굉장히 소중하고 귀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세상 사람들에게는 물질, 성공 중심인데 결국은 이 속에서 빠져나온 것이 복음 가진 사람이에요. 근데 복음 가진 사람이 복음이 각인 뿌리 체질을 내지 않으면 창세기 3장, 6장, 11장은 그 체질이 돈에 못 빠져나와요. 그래서 결국은 교회에서 물질적인 문제가 생기는 것이 왜 생기느냐? 물질을 초월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경제를 초월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초월할 수 있는 힘이 오직 복음이고, 그 복음이 내 안에 완전 누림이 되면 초월되는데 복음보다는 이 돈에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 돈 때문에 시험 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교회에서도요. 그래서 이 돈을 맡은 자는 아무나 안 하잖아요. 그 맡는 일이 쉬운 게 아니에요. 누구나 맡을 수 있는 것 같습니까? 안 그래요. 돈 맡았다가 도리어 상처받고 시험 드는 사람 많아요.
심지어 교회까지 시험 드는 일이 어요. 그러잖아요. 제가 아는 몇몇의 목사님들은 이 헌금 가지고 맡았던 분들이 아니 헌금 가지고 말이요 사적으로 쓰고 이거 가지고 사기쳐가지고 말이요 얼마나 어려움당한 사람들이 많은데요. 심지어 말이요 건축 헌금 가지고 말이요 이렇게 날라버린 사람들도 있잖아요. 하나님의 돈을 모르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 사람들은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 답을 또 말합니다. 왜냐? 이유가 뭐냐? 복음 가진 사람이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복음이 진짜 발견된 사람, 복음을 진짜 체험한 사람, 복음을 진짜 누리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합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오늘 여기에 세워진 거예요. 여러분, 그 물질만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반드시 초월해야 될 세 가지 기억하셔야 돼. 나를 초월해야 돼요. 물질을 초월해야 돼요. 여러분 세상 성공 초월해야 돼요. 초월할 만큼 복음이 되어져야 여러분들이 중요한 일을 맡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자신들이 일하면서 누리고 응답받고 승리해야 되지. 그러니까 참 교회도 일 시킬 때 그래서 이게 참 바울이 조심하여 한 사람 가지고 안 되니까 세 사람을 통해서 지금 이 복음을 전달하는 거예요. 왜냐? 그렇지 않아도 고린도 교회가 거짓 사도들 통해서 이 돈 때문에 비방했는데 이 돈 때문에 시험 걸고 교회를 어렵게 만들었잖아요. 헌금 걷는 것 때문에. 저 바울이 헌금 걷으러 다닌 것은 그 돈 가지고 자기 착복하려고 욕심이 있어서 헌금을 한 것이다. 이래 됐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자기가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바로 거기에 중요한 일꾼들을 추천을 받아가지고 그들을 통해서 이 일을 전달하는 거 완벽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내용을 보면 얼마나 바울이 세심하게 그 헌금을 전달하는데 교회나 고린도 교회나 예루살렘 교회나 전달한 사람이나 모두에게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일이 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여기에 세 사람을 우리 한번 봅시다. 물론 성경에 나오는 일꾼들은 다 복음 가진 일꾼들로 맨날 듣는 대로 렘넌트 7명,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 초대교회 중직자들,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사람들 하도 많이 들었지만 여러분 성경에 복음 가진 사람들의 그 모습을 얼마나 적나라하게 적었는지 오늘 여기 디도를 봅시다. 디도가 어땠습니까? 10절에 보니까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가 구원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차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느니라. 여러분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이 얼마나 컸겠어요. 고린도 교회를 얼마나 가고 싶고 보고 싶겠어요. 디도는요 바울의 편지를 가지고 고린도 교회 심부름 갔다 온 사람 아닙니까? 눈물의 편지를 들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형편을 알았잖아요. 야,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바뀌어질 수 있을까? 이렇게 사람들이 바뀌어지고 변화될 수 있을까? 그 소식을 가지고 바울에게 얼마나 기뻤겠어요. 근데 바울이 와가지고 말이요. 야, 이제 저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도울 수 있는 이 헌금도 모금해야 되는데 누가 거기에 보냈으면 좋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누구를 보낼까? 이 은혜의 일에, 이 귀한 일에 누구를 보낼까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솔직히 주석가들에 의하면 주석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디도가 눈물의 편지를 가지고 갔다 온 길이 걸어 갔다 온 길이기 때문에 굉장히 피곤하고 힘든 일이었다. 근데 바울의 마음에는 디도를 보내고 싶은데 한쪽으로는 디도가 그 먼 거리를 갔다 온데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까? 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은 디도는 보내고 싶은데 그가 피곤해서 수고했는데 또 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하여서 디도에게 권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디도가 기다렸다는 듯이 내가 바라는 것보다 더욱 간절함을 가지고 자원하여서 예 하고 순종하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꾼이 있습니까? 교회에서도 이런 복음 가진 그런 심부름하는 사람 있잖아요. 뭔 중요한 일에 심부름 시키고자 할 때
주의 종이 저 사람 보내고 싶은데, 저 사람이면 좋을 건데, 근데 늘 미안해. 그 일 때문에 이 사람은 얼마나 수고하는지, 참 세상 일도 힘들지만 교회 일에 얼마나 수고 많이 하는데 또 일을 시키기가 미안해. 그래서 조심스럽게 장로님, 권사님, 좀 이번에 이런데 어떻으면 좋을, 그랬더니 아니 그 마음을 가진 그 마음보다 더 배나 자원해서 이해하고 권함에 자원하여더라 이 말이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래서 바울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누구에게 감사했어요? 누구에게 감사했어요?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야, 내가 이런 티도를 만난 것이 너무 감사하다. 여러분, 오늘도 복음을 진짜 각인 가지고 복음 뿌리 내리고 복음 체질된 사람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직 복음이 우리 안에 정말 누림이 되어지면 복음 때문에 우리는 뭐든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자원한 마음이 있다 이 말이요. 자, 근데 또 이런 사람이 있어요. 디도와 함께 누구를 보냈습니까? 여기 보니까 8절에 또 디도와 함께 그 형제를 보냈다 그랬어요. 그 형제가 누구냐? 이 사람은 복음으로서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 여러분, 이런 사람을 또 이제 디도와 함께 보냈단 말이요. 모든 교회에서 그를 칭찬했어요. 뭐 때문에? 복음으로서. 여러분, 교회가 보니까 참 얼마나 복음의 사람인지, 얼마나 복음 누린 사람인지 교회가 칭찬했어요. 교회가 칭찬하여 뭐라 했어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아 우리가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라 그랬어요. 참 주의 영광도 나타나지만 바울이 바람이 보내고 싶은데 누굴 보낼까? 이런 바람에 바로 여기에 누가 여러 교회가 택했단 말이에요. 여러 개, 한 교회가 아니고 마게도니아의 여러 교회가 택해서 뽑은 그 사람이 오늘 여기에 나온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떤 사람인 줄 알잖아요. 여러 교회가 택했다는 말은 어떤 사람인 줄 알잖아요. 한 교회가 택한 것도 아니고. 근데 기준은 뭡니까? 복음으로서 오직 복음이 진짜 되어진 사람을 택했더라 이 말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은 뭡니까? 오직 복음으로 진짜 되어진 사람을 하나님은 제비를 뽑아서도 선택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선택하지만 그 선택의 주체는 누구냐?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선택한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맡은 은혜의 일에 함께 동행하는 자라 그랬어요. 자,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20절에 또 보냅니다. 또 두 사람만 아니라 그들과 함께 우리 한 형제를 보내노니, 또 한 형제를 보냅니다. 그런데 이 형제는 어떤 형제입니까? 우리는 그가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하였거니와, 다른 성경에, 먼저 성경에는 여러 번 시험해 봤거니와, 확인했다, 시험해 봤다 이 말입니다. 여러 번 시험해 봤어. 여러 번 시험해 봤는데 이제 그가 진짜 정말 시험해 봐도 시험에 걸리지 않을 만큼 준비된 사람이요. 여러분, 진짜 중요한 일에 시험 들지 않는 사람, 여러 번 시험해도 시험에 넘어지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을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 주일한데 시험 뻗치 드는 사람 갖다 시켜보세요. 그건 본인도 죽고 교회도 어려움 당하는 거예요. 시험 들지 않는 사람, 그래 인정받은 거예요. 요 세 사람을 선택해서 지금 바울이 심부름을 시킵니다. 자,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일꾼이요. 오늘 설교 제목처럼 거액의 연보를 맡은 세 명의 일꾼들.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 바로 주의 일꾼인데, 복음 가진 주의 일꾼. 복음 가진 정도가 아니라 오직 복음이 우리 안에 각인, 뿌리, 체질, 누림이 되어서 나를 초월하고 물질을 초월하고 세상을 초월하여 복음 드린 이 사람들, 이 세 사람들이 오늘도 하나님께 쓰임받았더라. 자, 그런데 이 거액의 연보를 그들에게 맡기고 세 사람이 일꾼을 선택한 이유가 뭐냐? 오늘 말씀이 뭐라 하세요?
왜 그랬어요? 여기에 20절 보니까 이 사람들에게 이것을 조심하면, 왜 이 사람들을 이렇게 일꾼들을 선택하고 교회에서 뽑아가지고 세웠느냐? 조심하면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돈 때문에 비방받으면 안 돼요. 바울이 사실은 자기는 돈에 대해 깨끗한데 거짓 사도들이 돈 가지고 바울을 자꾸 비방하는 거예요. 저 말이에요, 사도가 말이에요, 돈에 욕심이 생겨가지고 헌금 걷어서 저 못된 짓을 자꾸 비방했다니까. 바울은 그게 이제 이 돈에 비방받지 않게 해서 조심하여 일꾼들을 뽑아가지고, 일꾼들을 그것도 다 선택해서, 교회가 선택해서 보낸 사람이니 인정받은 사람 아니겠어요? 여러분, 돈에 대해서는 절대 오해받으면 안 돼요. 우리는 돈에 대해서 깨끗한데 얼만큼 깨끗하느냐? 오늘 여기 보니까 21절에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해야 된다. 여러분, 돈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도 조심해야 될 게 돈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사람 앞에서는 바르게 한 것 같아 하나님 앞에서는 틀린 게 많아. 또 하나님 앞에서는 자기는 옳다고 하는데 사람 앞에서는 틀린 게 많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도 이 선한 일에 우리가 비판받아서는 안 돼요. 깨끗해야 돼요. 맞죠?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일하는 사람이, 물론 오늘은 헌금 맡은 사람 얘기하니까 그 사람 중심으로 얘기를 하는 거니까 오늘 얘기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일어난 사람은 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서 굉장히 바르게 해야 돼요. 굉장히 바르게 해야 돼요. 특히 물질도 굉장히 바르게 해야 돼요. 여러분, 거짓말하면 안 돼요. 진짜 바르게. 하나님 앞에서라니까요. 속이면 안 돼요. 요즘 얼마나 많이 속입니까? 그러니까 하는 말이 세상이 원래 그러니까 다 그런 거요. 여러분, 그래서 오직과 율성과 재청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과 경쟁하고 싸우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이 그렇게 경쟁하면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없습니까? 하나님 모자랍니까?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하나님 우리에게 오직과 율성과 재창조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증거를 주실 것인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바르게 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비방받으면 안 돼요. 바르게 해야 돼요. 조심해. 그리고 왜 조심하라 하는 말은, 조심하라는 불신앙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조심하라. 막 두려워서 불신앙하는 말이 아니에요. 왜 조심해야 되느냐?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여러분, 자만하면 넘어져요. 사단은 우리가 연약함을 알고 우리를 속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싸움을 싸우면서 내 자신이 정말 하나님 앞에 나를 완전히 내려놔야 돼요. 그게 영적 싸움이요. 맞아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게 없어요. 자랑할 것도 없어요. 언제나 실수하고 부족한 사람인데. 완전하지 않아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완전 실수하고 부족한 사람인데. 이래놓고는 내가 또 실수하잖아요. 그러면 그 때문에 내 연약함을 인정하고 또 복음 속에 들어가야 돼요. 그게 영적 싸움이요. 그게 영적 싸움이요. 사단은 그러잖아요. 여러분 실수한 거 붙잡고 자꾸 물고 늘어지잖아요. 속으면 안 돼요. 나는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는 복음이 내게 진짜 필요합니다. 복음 아니면 안 됩니다. 이게 영적 싸움이에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중요한 일을 맡았을 때 이런 물질적인 관계에서 내 연약함이 보이면 여러분들이 영적 싸움 싸우시고 그들을 붙잡기 바랍니다. 그들을 붙잡으셔야 돼요. 믿습니까? 사단은요,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 언제나 우리 빈틈을 알잖아요. 우리 약한 부분을 알잖아요.
여러분 어떤 때는 나도 날 잘 모르지만 사탄은 나보다 더 잘 알아. 내 빈틈을 너무 잘 알아요. 나도 나 잘 모른다니까. 근데 사탄은 너무 잘 알아요. 건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쌀이 우리가 복음 속에 들어가서 영적 싸움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하라 이 말이에요. 비방받지 않게 조심하라.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인데 너희가 진짜 조심해야 된다 하는 말은 복음 가지고 진짜 싸워야 되는. 자,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이 세 사람을 보내놓고 편지 속에 고린도 교회에게 뭔 얘기를 했습니까? 헌금을 모금하기 위해서 세 사람을 보냈으니 너희들이 그 사람들이 가면 그 사람들을 너희가 진짜 내가 이런 사람 보냈으니까 너희들이 내가 보낸 사람에 대해서 신뢰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 했어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마지막 뒤쪽에 보니까 이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하죠. 23절에 내가 보낸 그 사람에 대해서 고린도 교인들이 한번 생각해. 내가 이런 사람 보냈다.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나의 친한 친구와 같은 사람이고 너를 위해서 일할 나의 동역자요. 디도가 누구냐? 나의 동료고 나의 동역자요. 너를 위해서 일할 때 나와 함께하는 동역자요. 그리고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기 나머지 형제들로 말하면 우리 교회의 사자들이요. 교회에서 선택하여 너에게 보낸 사자들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자, 이만큼 바울이 이들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면서 보냈으니 나를 진짜 신뢰하고 나를 진짜 사랑하고 나를 믿는다면 내가 보낸 사람에 대해서 너희가 신뢰해야 된다. 의심할 게 없다. 내가 이 정도로 신뢰하는 사람 보냈으니 나를 신뢰한다면 내가 보낸 이 사람들에 대해서 신뢰하라 이 말이에요. 맞죠? 여러분 누가 보냈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지금 내게 온 사람이 누가 보내서 여기 왔느냐가 참 중요하잖아요. 근데 바울이 보냈단 말이에요 지금. 이렇게 소개하면서. 자, 그러면서 뭐라 했어요? 24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지금 마게도냐 여러 교회 앞에서 선택하여 너희를 보낸 이 사람들을 통하여 너희의 사랑을 그들에게 보여줘야 된다. 여러 교회가 얼마나 너희를 사랑해서 이런 일꾼을 보냈으니 너희가 그들에 대해서 영접을 하고 그들을 참 대접을 잘하고 그들을 신뢰함으로 여러 교회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그 증거로 보이고, 또 너희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자랑을 많이 했는데 바울과 바울팀이 자랑을 많이 했잖아요. 고린도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더니 바울의 편지, 눈물의 편지를 보고 회개하더니 이렇게 변화됐다고 자랑했는데 그 자랑이 증거가 되도록 해라 하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이 그에게 연보를 보내면서 바울이 자상하게 세 사람을 보내고 세 사람에 대한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그래서 이제는 바울이 조심해서 하라는 그런 조심한 마음을 가지고 세 사람을 보냈고, 이 사람들을 받는 너희들의 마음은 나를 신뢰하는 것처럼 그들을 영접하고 신뢰하여 너희들이 그동안 헌금하겠다고 말해놓고 헌금하지 못한 것을 이 사람들을 보내니 이제 그 일을 성취시켜라 이 얘기예요. 헌금은 제일 먼저 하겠다고 해놓고는 싸움질하다가 못하고 있었거든요. 사실 마게도니아 교회보다 고린도 교회가 먼저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너희들은 못하고 있는데 마게도니아 교회들은 이렇게 했다. 그래 너희들이 그 못했던 것을 해야 된다. 그게 어디서 나옵니까? 이제 8장 5절 빨리 못 찾겠네. 디도를 편지 보낼 때 그 얘기도 했어요. 내가 너희들이 하지 못한 것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보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고린도 교회는 이제 그 멈췄던 것을 실행할 것을 바울이 권면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미 시작된 은혜를 너희가 성취시켜라 하는 얘기예요. 자,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실현시키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하신 것 실현시켜야 돼요. 내가 작정했으면 작정한 것을 실현시켜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마음먹은 것을 오늘 실현시켜야 돼요. 결론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는 곧 연보와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풍성한 연보를 드렸다는 것은 내가 은혜를 풍성히 받았기 때문입니다. 거액의 연보를 드렸다는 것은 내가 은혜도 거액처럼 풍성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대로 하는 거예요. 내가 받은 게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대로 하라. 내가 준 대로 하라. 없는 거 하라는 게 아니고 있는 대로 하라. 여러분, 은혜 받은 자는 있는 것에 풍성합니다. 그래서 드렸던 과부가 어찌게 두렙돈을 드릴 수 있느냐? 1,000원을 드리는 것도 주님이 볼 때는 모든 걸 드렸다고 했잖아요. 받은 게 두렙돈밖에 없는데 그걸 다 드렸다 이 말이요. 그게 풍성한 거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은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돈 많아서 드리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우리 마음이 풍성해서 하나님 앞에 드림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아셔야 될 것은 여러분들이 헌금 경제는 모든 것의 뿌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헌금 경제를 드린다는 것은 헌금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역대상 29장 10절부터 14절의 말씀 보게 되면 그렇잖아요. 우리가 받은 이 모든 물질은 하나님의 손에 있던 거예요. 부와 기가 하나님께 있고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받은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는 그 뿌리가 뭐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구원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함이 있어야 돼요. 출애굽기 23장 15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유월절을 지킬 때마다 항상 그랬어요. 너희가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 유월절을 지키는 데 있어서 너희들이 그때 빈손 오지 마라. 감사함으로 너희들이 예물을 준비하여 절기를 지키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 말은 뭐요? 구원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물질로 우리가 표현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와서 주일 헌금 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예배 드리면서 드리는 헌금이야. 그래서 우리가 11조를 드리든 감사를 드리든 뭐 드리는 건 뭡니까? 그 뿌리가 감사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감사 속에서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알아야 된다니까. 은혜 못 받으면 안 돼요. 은혜 모르면 시험 들어. 교회에서도요, 은혜 못 받으면 헌금 얘기만 나오면 시험 들어. 그래서 은혜부터 받아야 돼. 여러분, 새신자에게 헌금부터 먼저 얘기하면 안 돼. 은혜 받고 당연히 하나님 앞에 우리가 헌금 드리는 건 당연하고 마땅한 일인데 은혜 없는 사람에게 자꾸 헌금 강조하면 시험 들어요. 딱 교회 나오는 날을 보니까 그 시험 들 사람은 그냥 오래간만에 교회 안 보는데 그날따라 헌금 얘기 시간이 많아가지고 시험 딱 들어가지고 안 나오는 사람도 있지. 참 그거 안타깝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받은 응답보다 여러분들 드리는 응답이 더 커야 돼요. 받은 응답보다 더 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보니까 내가 받는 것보다 드리는 게 더 복이 따랐어요. 여러분, 드리는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드리는 복.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있잖아요. 사업이 안 되는데 뭐 저 평화시장 저 동대문 평화시장에서 장사하시는 분이 그 고백한 간증한 얘기를 예전에 들었어요. 자기는 사업이 안 돼 어려워. 근데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게 있어요. 뭐가 감사하냐? 하나님 앞에 11조를 들을 수 있는 게 감사하다고 그랬어요. 장사는 안 되는데 11조 들을 수 있다는 게 감사한 거예요. 그럼 안 돼도 들어온 게 있으니까 자기가 11조를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그 벌써 마음이 다르잖아요. 하나님 앞에 내가 들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조금 더 세게 말할까요?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 드렸는데 10만 원 드리기를 원합니까? 100만 원 드리기를 원합니까? 1천만 원 드리기를 원합니까? 어떻습니까? 아까운 사람은 10만 원 드리고 아까운데 100만 원 드리면 더 아깝지. 1000만 원 드리면 더 아까워. 일부러 1억을 드리라고 어휴 미쳤어 그러지. 지혜로운 사람,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11조로 교회가 움직이고 11조로 237 나라 살릴 만큼 저에게 그런 드림의 축복을 주옵소서. 이런 응답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게 바로 헌금이고 그게 드림의 축복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은혜를 못 받으면 그걸 모른다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몰라요. 그 복음의 은혜를 몰라요. 그러니까 그 자체에 대해서 뛰어넘지 못하니까 그걸로 시험 들고 거기에 걸리게 되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복음 경제 회복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이제는 237 나라 살릴 그런 헌금 경제, 빛의 경제, 전도 선교 경제, 렘넌트 경제가 돼야 돼요. 맞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주신 그 산업 가지고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빛의 경제로 쓰임받는다. 그게 복 아닙니까? 세상에 얼마나 흑암 경제가 많습니까? 그 들어오는 돈마다 전부 흑암으로 다 가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빛, 헌금 가지고 빛의 경제 쓴다. 어둠 속에 빛을 바는 데 쓴다. 여러분, 그 돈의 가치가 어떻게 흑암 경제와 빛의 경제 비교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렘넌트가 어릴 때부터 말입니다. 헌금 드리는 걸 모르면요, 돈만 주면 그냥 사 먹으러 가고, 돈만 주면 게임방에 가고, 돈만 주면 뭐 장난감 사려고 하는 거. 그게요, 흑암 경제예요, 흑암 경제. 먼저 알아야지. 내가 돈을 받았으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걸 먼저 알아야지. 빛의 경제를 알아야 되지. 이게 어릴 때 제대로 교육받아야 빛의 경제를 누리는데. 이게 참 어렵더라고요. 보니까 렘넌트들이 헌금 못해요. 왜? 돈 없으니까 못하지. 근데 솔직히 돈 없습니까? 없지 않아. 어른보다 먹는 거 더 많이 먹어. 더 많이 먹어. 그잖아요. 옛날에 우리 2층 그 교회 밑에 통닭집 아저씨가 나한테 늘 하는 말이 있어. 자기는 통닭집 하면서 너무 어려운데 저 아주대교 통닭 날르는데 얼마나 바쁜지 몰라. 그 자기 가서 느끼는 게 있대. 나는 이 통닭을 이거 가지고 먹고 사는데 어째 학생들은 돈도 없는데 어째 이렇게 잘 먹을까? 돈이 어디서 옵니까? 어디서 돈이 오냐고요? 다 부모 손 아닙니까? 그럼 부모는 어떻게 합니까? 못 먹어도 돈 줘야 될 거 아니요? 공부시킨다고. 렘넌트가 몰라요. 받는 것만 알지. 드리는 걸 몰라. 쓸 줄 몰라. 이게 바로 흑암 경제예요.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청년 학생들 전부 커피는 다 들고 다녀. 어제 얼마나 커피빵에만 다 들고 다니는데 단돈 1,000원도 헌금 못해. 여러분, 돈 없습니까? 나는 없는 게 아니요. 진짜 그 마음이 안 된 거예요. 왜 안 됐느냐? 다시 얘기합니다. 복음이 각인 뿌리 체질되지 않은 가치를 몰라서 그래. 복음의 가치를 몰라서 그래. 정말 복음의 가치라면 복음 경제가 회복된단 말이요. 복음 경제. 그래야 돈에 대해서 초월하니까 돈에 대한 심부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돈의 초월에 대한 돈 심부름하지. 돈에 대한 초월이 안 되면 심부름 못해요. 진짜입니다. 돈에 대한 상처를 가진 사람이 돈 심부름하니까 절대 못합니다. 돈에서 상처받은 사람 돈에 뛰어넘지 못해요. 반드시 문제 와요. 이 상처를 가지고 사업가가 되고 정치가가 되면 반드시 그 많은 돈을 움직이면서 큰 도둑질을 하는 거예요. 그게 상처예요. 못 뛰어넘어요.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거액의 연봉, 거액의 돈 감당 못해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세상에 나가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는 사람이 저 불신자들이 지금 저렇게 살고 있는데 우리마저도 그런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 가운데 그러게 말이요. 거액의 연봉, 엄청난 돈 누가 움직일 것이냐? 누가 이 돈을 관리할 것이냐? 누가 관리할 수 있느냐? 창세기 6장을 뛰어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창세기 6장의 물질을 뛰어넘는 사람, 복음 가지고 뛰어넘을 수 있는 사람,
맞죠? 그 물질을 가지고 방주를 질 만큼 뛰어넘을 수 있는 사람 돼야 돼. 그래야 우리가 큰 돈도 관리하고 하나님이 주신 이 기업을 관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물질을 초월하는 일꾼이 돼야 돼요. 오늘도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들이 어떤 현장에 들어가도 정말 복음 안에서 가장 깨끗하고 가장 바르고 가장 올바르게 할 수 있는 전도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에게 귀한 비밀들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 복음 가졌으니 이 복음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드림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 당할 때 마게도냐 교회, 고린도 교회가 권면을 받고 순종하여 헌금을 통하여 이 교회를 돕는데 이 일에 심부름할 일꾼들을 주님이 찾으시는데 오늘도 여기에 쓰임받은 귀한 일꾼들처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복음이 각인 뿌리 체질되게 하시고 나를 초월하고 물질을 초월하고 세상 성공을 초월할 복음을 가진 자가 되게 하시고 이 복음 때문에 이런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주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